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기간은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사 예배는 4월 15일 금요일 밤 9시에 있으며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10일 주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모이며 2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주제는 주님 피로 값주신 몸된 교회여, 강사는 이주영 목사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4월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 후 호산나 찬양대 주간으로 부활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심령 부흥회 안내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저녁부터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에 비전이라는 주제로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서울 등촌교회 은퇴목사 문재섭 목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 설명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참석 대상은 중직자 및 정관에 관심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교회 자료에 교회 정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후원 안내입니다. 긴급으로 교회 선교 예산 300만 원과 교회 식구들 485만 원 헌금하여 후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Мир вам, наши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из Кореи. Мы сердечно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то, что в это сложное для Украины время вы протянули нам руку помощи и передали эти медикаменты, продукты. Мы сердечно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за ваше участие в нуждах святых. Пусть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ит вас обильно, укрепит, чтобы все, что мы делаем, оно было во славу Божью, ко спасению еще многих людей. Меу гамсамида. Алло, пастор Чонг, мы вас приветствуем. Ми благодарним Богу за те, що ви заботитесь за нас. Оце я привіз, то, що передало об'єднання з Одеси. Да. Огромне спасибо вам, нехай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ить, воздасть вам во 100 крат. Амінь. 긴급으로 교회 선교 예산 300만 들 485만 원 헌금하여 후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봉사단 봉사자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소망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4월 둘째 주일이고 오늘 또 종려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
주의 발 날 위해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대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대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대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대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대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거대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거대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 걷는 것보다 저희의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지난 한 주의 저희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런저런 질병과 여러 일들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치유와 복이 있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삶으로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고통받아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이신지 아시나요? 무슨 주일이죠? 네, 종려주일 맞습니다. 어른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예라고 해놓고 대답 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스토리텔링을 잘 들으면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잘 전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에 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마을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 중에 어린 나귀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2명의 제자는 나귀를 찾아서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나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저기 보시면 나귀와 어린 나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심술난 주인 얼굴 보이십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고 저 어린 나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요. 스가랴서 발음이 어렵네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귀를 데리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탑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앞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두기도 하고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영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해 주세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메시아께서 구원하실 때에 쓰던 그것을 찬송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호산나예요. 네. 저렇게 신나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갔겠죠. 그 사건은 아마 동네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왕이 도시에 들어온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무리들이 원했던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왕은 아니셨어요.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더 큰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고난을 당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죠. 왜 종려주일일까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모습을 배경으로 한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조금 바리에이션이죠. 종려주일을 보여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여전히 보여줄 친구가 섭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한 친구가 나올 텐데요. 큰 박수로 나올 때 빨리 뛰어나올 겁니다. 박수 주세요. 네, 고난이 많아요 앞에. 그렇죠. 이름과 나이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김예은이고요. 17살입니다. 네, 벌써 17살이라고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고1이죠 벌써? 네, 밑에 보시면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 종이를 좀 깔아놨습니다. 무슨 활동을 할 거냐면 우리 예은 학생이 이 종이를 엎을 건데요.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옷 그림 2개랑 종려나무 가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0초 안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찾으면 성공이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줘야겠죠? 실패하면 국물도 없다. 네,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큰 격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들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는데 믿음을 말고 뭘 보여주세요? 네, 제가 종려주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 우리들의 응원 힘입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잴 거예요. 자, 그러면 종려주의를 네,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어요. 네, 옷 그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느려요. 10초 경과했습니다. 아, 그쪽에 없는 것 같은데 15초 지났습니다. 네, 20초가 지났어요. 와, 이거 하필 마지막에 선택하는. 네, 빨리 25초 남았어요. 빨리 손 들고 흔들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제대로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예언이가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환영하던 인파들이 뭘 흔들었다고요? 이걸 흔들고요. 밑에 보면 옷이 깔려져 있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주실 때 우리 예나학생 돌아가실 텐데요. 돌아갈 때 혹시 종이 좀 주워가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절 봐주세요. 네. 종려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은 저희 보면 온 식구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죠. 오늘 새벽부터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새벽 기도를 진행할 텐데요. 함께 온 식구가 다 동참해서 이 종려주일날 오셨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4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같이 도와주세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좀 길지요, 그죠? 또 생소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퇴장할 때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초등 1부 나가기 천천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유치부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 주일을 한 주 앞두고 보내는 이 절기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지내는 데 비해서 종려 주일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뛰어난 나라를 세운 다윗의 뒤를 이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사탄의 권세를 저렇게 물리치는 분인데 무슨 인간의 무기나 군사가 저를 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저 로마 군사들도 한 방에 물리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 게다가 죽은 사람을 벌써 몇 명을 살린 것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신적인 권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로 확신했고, 그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참 초라했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점령한 성에 왕이나 장군이 들어올 때 두 가지가 동원되었죠. 첫째가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말을 끄는 마차입니다. 왕은 말 위에서 혹은 마차 위에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옷을 걸치고 땅에 깔고 했지만 그 옷의 색깔이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이나 무슨 황금색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예수님과 그 뒤를 따라오르는 그런 제자들의 그 모든 행색을 보면 너무나 볼품없는, 한편으로는 좀 뜬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이미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비록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과는 달랐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환영하는 무리의 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표시한 것을 보면 제법 큰 군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군중들이야 말이든 나귀 새끼든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당시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스토리텔링에서도 했지만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좀 집중을 하고 있다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저는 그 아래에 있는 나귀 새끼로 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그냥 나귀 새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통해서 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제 일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귀 새끼가 어떻게 동원됐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가까운 곳 곧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과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귀를 데려가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순순히 내어주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탁신 것이 아니라 매여 있던 것을 데려온 것을 보면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예약을 하셨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운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평생 짐을 지고 살다가 늙어서 죽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역시 이후에 짐을 지고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를 그냥 그렇게 단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멈추라고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실 수 있었고 또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고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만물과의 교통이 가능하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와의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짐승이 오랜 시간
주인과 함께하면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정도의 인식이 있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과는 나귀 새끼가 이 이상의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미에서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것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이 인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래도 나귀 새끼는 예수님과의 교감 속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심을 알고 모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나귀 새끼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처음 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나귀로서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아이고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나를 이렇게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을 내 대웅에 태우다니까 참 앞으로 내 생이 참 막막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나귀로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나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태우고 많은 짐을 지고 살다가 늙어 죽었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여느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운명이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 그 기억은 여느 나귀와는 달랐을 것이고 그 무거운 짐과 수고가 다르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나귀 새끼의 어떠함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일생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꼭 맞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떤 모양이든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인생은 참 고달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고달픔을 잊기 위해서 피난처를 다들 만들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성적인 즐거움과 건축과 정원을 가꾸는 것과 취미를 즐기는 것으로 나름 피난처를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인생의 고달픔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어떤 이들은 종교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에도 인생의 수고와 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전한 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의지했던 주변의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과 사회적으로 억울한 피해도 받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이런저런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먼저 믿은 분들도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더 지우시는가? 안 그래도 쉼이 없는 삶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짐을 더 지우시는가? 짐이 수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수고를 더 내게 얹으시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에 지워진 짐을 없애겠다, 수고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짐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셨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수고와 짐의 고통을 아시고 또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나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저는 떠오르게 합니다. 나귀는 나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여러분 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멍에를 사용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다 같이 멍에를 쥐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멍에의 축은 어디에 있냐면 나귀에게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저 딱 거기에 걸칠 뿐입니다. 나귀 새끼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맨 멍에는 어떻느냐? 쉽고 그에게 지워진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귀 새끼면 예수님은 나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예수님은 나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으로 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을 왜 수고와 근심과 걱정과 짐으로 느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그 존귀함을 도둑질당하고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수고와 짐으로 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에 이르고 그뿐인가요?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새 멍에를 우리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죄의 짐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짐이 가볍고 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지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내가 지기는 하지만
수고와 짐을 내가 지기는 하지만 사실 멍에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멍에를 지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그 나귀 새끼에게는 예수님의 타신 그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겁고 버거운 짐이라도 가볍게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그리고 수고가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짐과 수고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닌 죽고 싶은 그런 병으로 여러분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옆에서 간호하느라고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긴 항암 치료, 이거 하나 끝나면 이제 다 됐다 싶은데 다시 다른 곳에서 발견된 그 암으로 다시 그 무서운 항암 치료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낙담할 법도 한데,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것을 견딜까 싶은데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오히려 저를 만나면 저를 오히려 더 격려하면서 견뎌나는 것,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참 희한하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아주 착해서, 천성적으로 착해서 아주 사랑과 도덕성이 아주 높은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서,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함께 줘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그런 줄 압니다. 어쩌면 그 멍에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강력한 은혜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도리어 격려를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남들처럼 좀 넉넉하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나귀 새끼에 이기에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 살이에도 만족과 감사와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무리들과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해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장애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또 일어서서 오늘도 미소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그 찬송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사실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는데 이 종려주일에 자신이 예수께 매인 나귀 새끼임을 알아서 참된 위로와 그리고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런 찬송가 여러분 391장 말고요, 좀 바꿨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이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 의사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시 한번 했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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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모든 능력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분 무슨 헌금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감동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는 긴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 헌금 중에서 3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은 돈이 48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거기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접경에 있는 루마니아의 그 국경에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던 2분과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 있는 선교사님 3분이 그렇게 해서 5분이 함께 지금 물품들이 생필품들 이 모든 물품들을 그 국경 안쪽으로까지 보내주면은 그 안에 있던 여러 교회들 우크라이나 교회에 있는 분들이 또 그 물품들을 가지고 여러 교회와 곳곳의 피난처에 그렇게 지금 다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이런 영상이 제대로 좀 안 되어서 좀 죄송한데 좀 그런 어떤 지금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고 전투 현장이나 이런 데를 여러분 이렇게 비춰주지를 못하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에 또 이렇게 힘을 써서 함께 이렇게 동참하니까 참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왜 나는 교회 잘 나가는데 왜 신방을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전화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신방은 그 가정에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지 또한 그 가정에 또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받는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다들 이렇게 전화가 오면 한번 좀 생각하고 날짜를 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대신방과 같이 막 묶어가지고 막 휩쓸듯이 하는 어떤 그런 신방은 여러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빠졌다고 합니다. 결혼식 광고인데요. 46구역의 김경자 비집사님의 딸 김인혜 자매가 4월 16일 날 토요일 날 2시 5분에 사학연금 S웨딩홀 4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자매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함께 서로 인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롬으로 그렇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 이 모든 새벽기도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